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범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이 땅을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오니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영역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사업과 일터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에 우리의 기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온세안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분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분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새로 이전한 이곳에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주는 평안과 위로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우뚝 서는 우리 사랑하는 온생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수요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진리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9번째 시간으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보통 이 교회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당, 예배당, 성전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개념으로 공간과 장소의 개념으로만 이해하기에는 더 많은 뜻을 담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다른 종교들과 같이 교회를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불교의 절, 힌두교 성원, 이슬람교의 모스크 등 이러한 개념들이 공간과 장소의 개념들이 있는데요. 교회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참 의미,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다양한 개념들,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 교회는 이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이런 식으로 확실한 개념이 정리가 되면 사람들이 교회는 그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교회는 이러하다라고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건물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다, 장소다. 그래서 어디 교회, 무슨 교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 그리고 다른 의미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자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무교회주의 운동이라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교회 건물 중심이 아니라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운동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 대한 개념들이 다양하죠.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동체는 이 교회라는 개념을 더 특별히 갖고 있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지탄할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비판하고 교회 건물 자체도 비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 대한 정의를 갖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또 기독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개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때, 교회라는 우리가 것들을 생각할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포함된 것이 교회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교회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 모든 교회는 이런 의미를 내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다. 그리고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 곳이고 또 하나님의 신부, 이런 개념들로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교회의 본질, 거룩한 공예란 무엇인가를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는 이 4가지 특성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특성은 바로 통일성이에요. 우리 교회라는 이야기를 할 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이러한 기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는 이 분열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들이 그렇지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이 분열의 역사가 있는데, 먼저 이 로만 카톨릭 아시죠? 로만 카톨릭이랑 이 동방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라든가 러시아 정교회 같이 이 카톨릭과 정교회가 이 분리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11세기에 분리가 됐습니다. 11세기 두 개의 큰 교회들이 갈라서게 되면서 동방과 서방 교회가 갈라지게 되면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만 카톨릭이 또 길을 걷고 있다가 16세기 정도 들어서 개신교회 등장이 됐죠. 프로테스탄트가 등장하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로만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갈 길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도 지금도 그렇죠.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뭐 구세군, 뭐 순복음, 이렇게 다양한 종파들이 나눠지게 되는 걸 보면 교회는 계속적으로 분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장로교회가 가장 올바른 교회입니까? 아니면 침례교가 가장 올바른 교회입니까? 아니면 로만 카톨릭이 가장 올바른 교회입니까? 아니면 뭐 성결교라든가 뭐 다양한 종파들이 있는데, 뭐 어떤 게 진짜 교회입니까? 라고 말할 때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장로교가 진짜 올바른 교회면 장로교만 다녀야 됩니다. 침례교가 올바른 교회면 침례교만 다니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래서 이 교회라는 너무 많은 이 사람들이 공간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다양한 장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동일하게 갖고 있던 어떤 통일적인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중요한 개념 속에 본질,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 속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교회가 성경과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다라든가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있는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이단 교주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교주가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교회는 정통 교회 같은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고 목사님이나 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런 교회도 문제가 됩니다.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교회 구성원이 있고 그 위에 머리가 누구라고요? 성경의 권위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이런 것이 교회의 통일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감리교, 장로교, 다양한 이 교파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교파들 속에서 그럼 이게 교회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군지를 봐야 되는 거죠. 개신교도들이 왜 천주교를 인정하지 않고 천주교와 갈등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천주교가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머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교황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교황의 힘과 파워가 굉장히 세다는 겁니다. 교황의 한마디가 성경의 한마디랑 비슷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 역사 안에서 교황이 던지는 한마디가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가 천주교나 우리가 같이 갈 수 없다고 계속 강조하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네 우두머리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인데 우리는 성경인데 너네의 우두머리는 왜 교황이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에 있느냐 없냐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파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만 공통적으로 귀결되는 건 뭐죠? 주인은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벗어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참다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온수양교회는 어떻습니까? 온수양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실 때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신앙생활 하실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통일성을
강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교회가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진리가 반드시 선포돼야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머무는 교회가 진리가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진리를 반드시 선포해야 돼요.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 목사님이 불경을 갖고 뭐 설교를 한다. 이런 교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인들을 품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면 진리가 없고 사랑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무조건 다 괜찮아. 얘도 괜찮고 쟤도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죄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교회들이 이 죄도 사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죄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올바르지 않는 것이죠. 교회가 그래서 진리 빼고 사랑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교회를 갔는데 지옥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 라벨이라는 미국의 목사가 있는데 사랑이 이긴다는 책을 저술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알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예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지옥 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갈 일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진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지옥 안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니까 지옥 안 간다 그런 내용이죠. 교계에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맞지만 예수님 진리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교회는 진리가 빠진 사랑만 있는 교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 빠진 교회들이 또 되게 많아요. 무조건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죠. 사실 현대 많은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는요. 고민하고 노력하고 이 사람이 왜 이단이고 뭐가 문제인지를 철저하게 연구했어요. 신학도 연구하고 사상도 연구하고 가르침이나 이런 거 다 연구해서 잘못된 것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이단으로 판정을 했는데 요즘에 어떤 경우들이 종종 있냐면 이단의 판정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철저하게 연구하고 절대적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다른 부분을 보인다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장로교 입장에서는 감리교가 이단같이 볼 수 있고 감리교 입장에서는 장로가 이단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단은 아니잖아요. 그럼 수용하고 포용할 지점이 무엇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조금 다른 이론이라고 해서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다르면 이단이지만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사랑이 빠진 진리만을 강조한 채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진리가 나에게만 집중되는 협소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통일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진리와 사랑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장로교지만 감리교랑도 협력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장로교지만 친례교라도 협력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진리가 있는지 또 온전한 사랑이 있는지 또 하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가치를 포함한지를 먼저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전진하는 연습들이 되어지는 주의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교회가 통일적인 것들이 있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성경을 진리로 하고 바른 가르침과 온전한 사랑을 내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룩성이 또 교회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럼 거룩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구별된다는 걸 얘기하게 돼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하나의 공동체로 있는 게 아니라 세상과 전혀 다른 공동체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윤리적인 추구들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에 대한 추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예로 들면 좋냐면 세상에서는 이것은 죄가 아닌데 교회에서는 죄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최근에 한국은 간통죄가 폐지되고 서양 나라들 같은 경우 죄가 아닌 경우들이 오래됐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통용되는 진리예요.
그럴 수 있다. 이것은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것이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지만 우리가 볼 때는 괜찮지 않은 것들을 지켜가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더욱더 철저하고 윤리적으로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야 너네는 다르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살아가는데 너네는 참 다르구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분이 무너지면 세상이 교회를 비판해요. 너네도 별거 없구나. 너네도 썩었구나.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당부한 게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비유인데요. 빛과 소금의 비유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래요? 소금은 적은 양을 가지고 음식을 짜게 하거나 또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많은 양이 필요한 작은 양으로도 맛을 내요.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함으로 이러한 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맛을 내느냐? 다른 기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왼쪽이 옳다고 말하고 오른쪽이 옳다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이 바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고 사는 게 뭐가 죄냐? 나도 이 사람 저 사람 사랑할 수 있지 않냐? 이게 세상 사람들 기준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중요하다라고 기준을 제시해야 돼요. 야, 세상 사람들이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젊은 애들 동거하고 결혼하는 게 낫다. 미리 살아봐야지 어떤지 알고 그러지 않겠냐 해서 요즘 젊은이들은 동거하고 결혼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 가르치는 뭐죠? 혼전 순결을 굉장히 강조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결혼 전에는 몸을 깨끗이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맞지 않는 기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기준을 제시해야 돼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맛을 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맛없게 살아갈 때 우리는 기독교인의 맛을 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빛이라고 말했거든요. 우리가 아주 깜깜한 데 있다가 빛이 하나만 탁 튀어줘도 그것을 통해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 같은 데 있잖아요. 아주 깊은 바다에는 우리가 보지를 못하니까 등대 같은 것을 통해서 길을 열어줘요. 그 빛을 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컴컴한 데 가면 조그만 불빛으로도 뭔가 있는 걸 포착하게 되는 거잖아요. 빛의 힘이에요. 빛이 존재한다는 것은 주변을 변화시키고 밝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딱 어느 장소에 갔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어느 곳에 있다 할 때 그 교회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저 지역에는 저렇게 범죄자들이 많은데 저 교회 하나 때문에 주변이 변하는구나.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 전 세계적으로 큰 부흥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술집이 많이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교회 역사에 큰 부흥들이 많이 언급됐는데 한국도 이제 평양 대부흥이라든가 이런 부흥들이 있었죠. 영국에도 부흥이 있었고 미국에도 부흥이 있었는데 부흥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는 술집이 문이 닫는다. 바가 문을 닫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즐겁고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들어가고 크리스천들이 나타나고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 빛이 보여지면서 거기가 영향을 잃게 되는 거죠.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가니까 변화를 갖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어두운 곳에 빛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는데 복음이 들어가는 지역마다 뭐가 되죠?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바뀐다는 것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면서 더 하나님을 믿는 분위기로 은혜 가운데로 전환된다는 것이죠. 빛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세상에 맛을 내야 되고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성도가.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자신이 변화가 안 되면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개념을 생각할 때 교회의 거룩성은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이 신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이 거룩함이 흘러들어가게 되고 거룩함을 살게 될 때 그 교회 전체가 변화되는 것이고 그 교회 전체가 변화될 때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생각할 때는 온 세상 교회가 아니라 온 세상 교회의 성도님들이 거룩하셔야 돼요. 온 세상 교회 성도님들의 거룩함이 점점 증가돼서 교회의 거룩함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때 교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그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한 명, 두 명이 세상을 변화시키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다. 고린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다. 안디옥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 안에 거룩하심으로 온 세상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해진 온 세상 교회가 우리가 서 있는 노스욕과 토론토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고 캐나다와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까지 이 거룩함을 흘려보내는 귀중한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교회의 보편성인데요. 사도신경에 오면 거룩한 공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룩한 공회를 영문으로 바꾸면 이 홀리 캐톨릭 철치예요. 근데 이 캐톨릭이 우리가 로만 카톨릭 생각해가지고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이 카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 영어로 바꿀 때는 이것을 유니버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바로 우주적인 보통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보편적인 게 뭐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국경과 민족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부터 교회는 교회 그대로죠. 지금도 교회는 이렇고 앞으로도 교회는 이럴 것입니다. 또 교회는 어떤 민족이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사람들인지 다 담을 수 있어야 돼요. 미국에서 최근에 문제가 된 게 어떤 교회는 백인들만 다닌다. 어떤 교회는 뭐 흑인들만 다닌다.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이게 좀 문제가 사실 있거든요. 교회는 다 포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뭐 우리도 한국인만 다니지만 우리는 이제 한국인 외에도 교회를 와도 되지만 우리가 거절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언어를 한국어를 사용하니까 한국인들이 모이는 거지만 사실은 교회는 기준을 가질 때 이 외국에 있는 뭐 미국에 있는 교회나 이런 거는 다 영어 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백인만 받습니다. 흑인만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교회의 보편적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스페셜한 것이 아니고 교회는 커먼해야 돼요. 보통 일반적인 아주 평범한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턱이 높을 수가 없고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문턱이 높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다예요. all. 누구누구는 오고 한국인과 미국인은 되고 한국인과 캐나다인은 되고 이게 아니라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아 사람 황인종이든 다 오라는 거죠. 그 안에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이게 보편적인 겁니다. 교회가 보편성을 상실하게 되고 특수한 것이 되게 되면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천주교 요즘에 가장 큰 문제는 굉장히 뭔가 미스테리해요. 비밀적이고 세크릿한 뭐가 있습니다. 내부 안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굉장히 폐쇄적이고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커먼하지 않은 거예요. 보편성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뭔가 우리가 볼 때 부담스러운 거죠. 진리가 있어 보이지만 무엇이 정확한지 알 수 없고 그래서 보면 미스테리라든가 뭐 시크릿이라든가 음모론 하면 캐톨릭 꼭 나온 건 뭐냐면 투명하지 않아서 보편적이지 않으니까 뭐 툭하면 캐톨릭에서 뭐가 나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보편적이지 않은 공동체들이 있죠. 선교단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시니어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단체, 청년 선교단체, 뭐 간호사 선교단체 이런 경우 보면 특정 멤버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니어 선교단체가 있으면 주로 몇 세 이상 시니어들만 모이는 거고 대학생 선교단체라면 대학생만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라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교단체를 교회라 부르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온세상교회는 보편적이죠.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교회.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과거의 교회들이 갔던 길들과 앞으로의 교회가 가야 될 길들의 중간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이죠. 그럼 교회가 이러한 보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항상 기억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명이 보편적인 교회가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보편적이지 않으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의사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박사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보편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고 흘러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온세상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뭐죠? 이 보편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온세상교회가 교회의 보편적인 사역에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교회의 사도성인데요. 지금 시대는 사도가 없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뭐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 이렇게 있었지만 지금은 사도가 없는데 교회는 이 사도성을 가진 곳입니다. 그럼 사도성을 가진 건 뭐냐면 교회가 어떤 바탕 위에 서는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이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교회가 사도성을 한 건 뭐냐면 과거부터 내려왔던 이러한 신조들과 신경들을 철저히 공부하고 훈련해서 선포하는 책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교회는 다릅니까?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로부터 온 가르침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래서 이 신조와 믿음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사도신경 같은 거라든가 무슨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거 하면 막 싫어해요. 재미없다고. 왜 이렇게 이론을 많이 배워야 되냐 말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삶에 새기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쳐준 가르침이에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신조가 분명히 우리 삶에 자리 잡게 되면 이 사도성이거든요. 이게 자리 잡게 되면 우리 이단에 휘말리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휘말리는 것은 올바른 진리의 기초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존 교회는 문제가 있고 자기들이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것을 가지고 일어났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사도들이 예수님께 듣고 배운 것들을 가르치고 나누면서 교회는 전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유일한 가르침을 증거하는 공동체예요. 왜 교회 다닙니까? 뭐 다른 종교도 괜찮은 것 같은데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가르침을 받고 선포하고 그 가르침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영생과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도적인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 사도적인 가르침은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로부터 시작된 이 좋고 귀중한 가르침들, 말씀에 나오는 이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교회가 있다, 신조가 없는 교회가 있다. 그 교회는 겉으로 볼 땐 괜찮아 보이지만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읽으시는 것과 더불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태까지 정리한 걸 보면 교회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보편적이고 사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들을 가지고 좋은 교회가 뭐냐 얘기할 때 우리 그러잖아요. 좋은 교회가 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이 많은 교회, 좋은 교회죠. 돈이 많은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뭐 다양한 곳 행사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좋은 교회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는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야 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거룩해야 되고, 교회가 보편적인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문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는 사도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준을 가질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온세상교회, 우리가 함께 다니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들은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고 얘기하는데요. 교회 공동체가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좋은 교회고 왜 교회가 존재되는 걸 보여주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교통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적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죠. 이런 삼위일체 신앙 안에서 서로 어우러지면서 사랑하시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들 때 남자만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하나님 계속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도 안에 이런 공동체적인 화합과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들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또 힘이 있는 자는 약한 자를 돌보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야, 교회를 보니까 사랑이 있더라. 교회를 보니까 은혜가 있더라. 교회를 보니까 진정한 나눔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저는 이제 한 교회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003년도 정도에 출판된 책인데요. 저도 그때 읽어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는데 감자탕 교회 이야기라고 있었는데요. 그 책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 교회가 지금까지도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교회는 상가에 있던 교회인데 이 상가를 보면 간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원래 이 교회 이름이 원래는 광염교회예요. 서울 광염교회인데 광염교회 간판이 있었는데 밑에 감자탕집이 간판을 너무 크게 하는 바람에 교회 간판이 가려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교회 이거 간판 보고 들어올 수 있는데 왜 너네 간판 이렇게 해서 막 지지고 볶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그냥 그래 장사하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교회 간판이 많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를 올 때 감자탕 교회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감자탕 교회 간판이 너무 크니까 그냥 감자탕 이 간판에 교회 이름이 가려지니까 감자탕 교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뭐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교회가 잘 됐어요. 잘 되고 부흥하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돈 많고 뭐가 물질이 쌓이면 우리는 먼저 하는 게 뭐죠? 개인이면 집을 사고 교회는 교회를 사고 요거 생각하거든요. 근데 교회가 돈이 많이 생겼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조연산 목사님이신데 그러면 교회가 돈이 많아도 건물을 짓지 말고 좋은 일에 쓰자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 성도가 많았어도 교회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칙이 뭐였냐면 교회가 어떠한 재정이 들어오든지 100만 원만 남기고 다 선교, 구제 뭐 이런 데다 쓰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제가 최근에 또 읽어봤거든요. 기사를 읽어봤는데 지금까지 그런다더라고요. 지금은 그 당시 글을 썼을 때는 900명 모이는 뭐 교회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4,000명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해 예산만 100억이 넘고 엄청나게 헌금이 들어오는데 그 돈을 다 이웃과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데 사용하고 지금까지도 100만 원만 남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나눈다예요. 우리 교회는 불린다가 아니라 나눈다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성도의 뜨거운 교제와 나눔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즘에 교회가 많이 비판받는 것은 부자가 되려 해서 그래요. 교회가 돈을 많이 모으고 뭔가 힘을 갖고 능력을 가지려고 하니까 교회가 점점 스페셜해지는 거죠. 거룩하지도 않고 보편적이지도 않고 통일적이지도 않고 뭐 이런 것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도 깊어지지 않고. 그런데 이 광염교회 얘기를 보면서 딱 드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있어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온세상교회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될까 생각할 때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안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더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룩함으로 섬겨가고 누구나 이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해야 할 마음, 넉넉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 또한 예수님과 사도의 가르침이 늘 깊이 드러나요. 성도의 뜨거운 교제가 있고 주변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심으로 이 시대 가운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좋은 교회를 만나고 싶고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하나님, 온생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온생한 교회를 통해 영광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올바른 교회를 이뤄가며 성장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생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